삼남매를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넉넉한 집이 아니니까 계절을 넘어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바꿔줘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미리 이렇게 그 아이를 키운 집에서 옷들이 생기니까 그 집에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새 옷 사 입고 싶은데 옆집에서 주니까, 이웃에서 주니까 그 옷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물을 받아서 옷을 입고 살던 그 집에 어떤 분이 되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이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자주 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되면 뭐 꼭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주려고 노력했고 실제 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새 옷이 생긴 거죠. 아이들이 처음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요, 그분이 주시는 옷보다는 자기가 입고 싶은 메이커, 이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물을 주면 새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부모가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보고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누군가 선물을 주는 건 참 귀한 일이고 또 아이들이 그걸 잘 해석해서 고맙게 받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며 동시에 자신들도 누구에게 선물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분들이 주는 선물을 초기에 좋아했다가 갈수록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색깔이 왜 이래? 메이커가 아니야. 요즘 입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고 우리들도 착각하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몇 번 논의한 끝에 그러면 아이들에게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우리 한번 좀 체험시켜보자 해가지고 한 일을 계획했어요. 아이들의 차를 태우고요. 이제 어머니가 시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선물을 할 거야. 지금부터 엄마가 시키는 거 꼭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큰아이에게 선물을 가러 갈 때까지 집에서 가게까지 가는 시간,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네가 쟀으면 좋겠어. 그리고 차를 타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사는 가게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에게는 선물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을 네가 쟀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시계로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재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돌아왔죠. 이건 첫째가 체크하는 거였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선물 포장지와 함께 이제 선물을 싸는 걸 한 거죠. 셋째에게는 선물을 싸는 동안의 시간을 네가 쟀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선물 포장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한테 각자 시간을 재라고 했는데 얼마큼 걸렸니?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가는데 25분, 선물을 사는데 47분, 돌아오는데 27분, 포장하는데 21분. 계산이 빠른 분들은 계산이 돼서 2시간, 120분. 그렇게 시간이 들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그분한테 받은 게 참 많잖냐. 그러니까 우리 고맙다는 편지를 한 장 쓰자. 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한 장에 3명이 쓰도록 한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3분 만에 뚝딱 썼어요. 내용이 어땠을까요? 매우 형식적으로 쓴 거예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물 놓고 편지 놓고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게 우리처럼 2시간 정도 그 이상을 투자하는 거야. 그 선물은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사러 가야 되고 특별히 사러 가기 전에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러 가야 되고 사야 되고 골라야 되는 거죠. 사가지고 와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옷을 매번 주셨는데 그게 새 옷인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거야. 생각해봐라. 너를 위해서 부모 말고 어떤 사람이 2시간, 3시간 계절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돈까지 들여서 옷을 사주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사람다운 일일까? 애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애들이 몇 살인지 말씀 안 드렸는데 알아듣는 듯 마는 듯 한 거죠, 사실은. 부모가 왜 그걸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처가 계속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의 어떤 권리로 생각한다고요. 고마운 일이 계속 누군가로부터 계속 전달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고마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너 왜 나한테 그거 안 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요. 감사할 줄 알도록, 고마워할 줄 알도록,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가장 못 받는, 자녀로부터 못 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자녀들이 모두가 엉망진창이란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다 모른다는 뜻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뭘 바라지 않고 쏟아붓긴 했지만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존재가 자녀인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죠. 왜 그럴까? 고마운 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 도착하면 선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시간, 돈, 노력, 이게 보이면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얼만큼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근데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고 왜 내 은혜는 특별하지 않아 오히려 따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육을 합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초기적인 교육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무제한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며 감사함으로 나눠야 돼요. 이걸 못하면 그의 신앙이 이기적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단어를 따진다면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말. 사람이 뭔가를 본다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습관, 경험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물이 당연한 거죠. 그분이 줬잖아, 우리가 달라 그랬어? 그래서 난 받은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거 주면 더 좋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그 고마운 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병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된 어떤 영역에서의 좋은 일이라는 게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건 성경이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따라서 해야 할 거예요. 신앙은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내 몸에 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그날을. 그래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외모를 잘 준비하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상태로서 며칠을 지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일찌감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시내산 앞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오는 그런 상황을 이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도 안 떨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끝에 그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라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을 전달해 달라고. 저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큰 믿는 자의 실패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가 깨졌어야 되냐면 모세만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게 깨졌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물론 모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할이 없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직접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본다가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본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죠.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는데 뭘 중심으로 보느냐? 자기 경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일강 삼각주, 그 안에 지역 이름이 고센이에요. 여러분 낙동강 삼각주 가보셨습니까? 또는 한강도 사실은 그 행주대교 밑으로 가면요 생각보다 넓은 땅들이 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것처럼 그 땅은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면 그러면 그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행주산성 그 밑에서 군대 근무를 했을 때 홍수철이 되면 비상근무 같은 거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강변에 넓은 땅들이 있어요. 거기서 농사 짓거든요. 그 땅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고가 나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 끝에 살았던 고센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산의 연기가 나는 게 좋은 신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난리가 나는 거죠. 그들이 그거를 400년 넘게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조상의 조상들이 그 상황들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고 이러면 하늘을 봐야 되고 비가 오는지 봐야 되고 물의 양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불침번 서서 난리가 나지 않도록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피해 나가기 시작할 때는 산 위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경험에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 말은 되게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우리가 경험한 것 때문에 못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내 경험을 못 넘어가서 그분을 못 만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그래서 믿음이란 옛날의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경험을 못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직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자신들의 두려운 경험 때문에 그걸 내버린 거죠. 우리의 상처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쉽게 맺어진대요. 반대로 아버지의 관계가 나쁠 때 자녀들의 믿음이 잘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된대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모 된 하나님으로. 근데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상처가 없나요? 부모님에게는 상처가 없나요? 사람의 어떤 영역의 역할을 맡은 존재에게 하나님을 비교하는 순간 그 존재에 의해서 생기는 한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는 뭔가 부족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은 그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넘어가는 모험, 도전, 노력,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본다는요, 습관을 깨고 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경험을 깨고 보는 훈련이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경험치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다 읽을 수 없어서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만 저희가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요점이기도 하고요. 그것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같이 한번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2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러 만나러 나왔을 때 그 어려움을 넘어섰으면 이 장면이 벌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장면은 몰라요. 왜? 그 다음을 안 갔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산 위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개인 이름이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70명이 나와요. 개인 이름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이분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역할을 하는 분들. 그래서 74명을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우레와 구름 연기 같은 것을 뚫고 넘어서 마치 그 비행기를 타면 비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타면 비를 지나서 구름을 지나서 올라가면 사실은 하늘 위에는 해가 떠 있잖아요.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연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늘같이란 이야기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없지만 사진 찍은 듯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명한 하늘이 존재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청명한 하늘이 누구 발 밑에 있었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발 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1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순간 다 죽는 건데 74명이.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고 불렀고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난 걸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반강제로 끌어다가 나를 보게 만든 사람. 그게 74명이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 봤다고 하면 다들 안 믿을 거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기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자 한 벌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명확하게 존귀한 자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구름, 우레, 번개 소리, 그 다음에 산의 연기, 이 소리를 보고 겁에 질리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그걸 이기고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못한 일을 누가 했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한 거죠. 이게.
신앙에 본다는 차원은 그래서 내 경험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죽지 않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발 아래 펼쳐진 청옥과 같은 하늘을 봤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이유,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끌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 동안 정말 야인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으로 찾아오고, 그게 기이해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세를 초대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네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때 나온 본문의 이야기가 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신의 산이에요.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신의 산에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쫓아가잖아요. 근데 바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동가정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수긍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려 7번의 뭔가 딜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따라 나가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설득당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가라고 보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그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 갖고 광야로 나와서 어디로 온 겁니까? 다시 온 겁니까? 신의 산으로 온 거예요. 뭘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74명의 존귀한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실패한 거죠. 200만, 300만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74명만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그분이 교육시켜 주심으로 모세의 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경험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힌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바로 믿어요. 바로 행동하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똑같은 멘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딜하고 기다리고 두려워서 돌아가고 이러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따라 나서요.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거든요. 군사들을 데리고. 그럴 때도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말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신을 벗어버려요.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고 나는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의 설득과 자기 눈이 바뀌어서 새롭게 보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방 읽은 본문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함께하며 참여하는 그 현장, 이걸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모세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단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시선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감사를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듯,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필요하듯,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절로 확 커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점 닮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누군가 부모로서 그런 모습을 성실하게 해나가게 된다면 그의 자녀가 그 장면들을 여러 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자녀는요, 부모가 보여준 것을 통해서 단번에 자신의 시선의 한계, 경험의 한계, 상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대로 안 살고 모세처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의 경험된 시선을 이기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물론 단방에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자기도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부모가 세상의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수용함으로 나갔던 그 믿음의 흔적을 자녀들은 더 쉽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더 높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르신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의 믿음이라는 게요, 교회 어르신들의 믿음이거든요. 교회를 책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이 경험에 주눅들고 상처에 시달리고 관계 속에 휘말려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교회 내 젊은 세대들이요, 그 어른들보다 더 빠르게, 더 구체적으로, 더 높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 어른이 후배들에게, 후손에게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부모는요, 사람을 외모로, 학력으로, 직장으로, 재력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외모로도 안 되고 학력으로 안 되고 직장으로도 안 되고 재력으로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보여질 때,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간혹 믿음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부모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문도 가능한 거죠. 교회도 가능한 거죠.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부모,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완벽해서 그걸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력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100%가 안 될 겁니다. 뭐 20%, 10%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100으로 완벽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에게는요, 믿음의 입장에서는 진짜 대박이 나는 거죠. 인생의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모델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쫓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신앙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예인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이 이기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서 사는 신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상처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계들을 끊어내고 바른 믿음의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 실제 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사람을 외모로, 학력으로, 직장으로, 재력으로 보지 않는 신앙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처된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넘어서 오히려 더 내게 허락된 좋은 것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쓸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작은 성공들이 결국은 후대로 넘어가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과제를 부모로서 갖게 도와주시고 자녀에게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부모로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지는 믿음이 아니라 유아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70인의 장로들처럼 정말 두려움을 뚫고 초대받은 그 현장에 올라가서 하나님 발 아래 펼쳐진 천국과 같은 하늘을 보는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는 믿음의 신앙과 경륜을 갖는 그런 어른들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후배들이 잘 배울 것이고 더 높고 더 낫고 더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는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